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악성종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암이죠, 암. 암에 대한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악성종양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의 악성종양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본문은 그 종양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5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뭐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쓴뿌리는 분명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잘못된 개인을 지칭합니다. 교회 안에 생긴 쓴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은 그는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이 들어오면 그 암이 다른 곳에 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쓴뿌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개인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쓴뿌리를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교회 안에 쓴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됩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그 쓴뿌리를 자꾸만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공동체를 망치는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쓴뿌리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쓴뿌리의 정체, 두 번째 쓴뿌리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로 쓴뿌리의 처방입니다. 쓴뿌리의 정체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그러면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가 암시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뿌리니까 보이지 않게 자라요.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턱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쓴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종양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쓴뿌리가 뭔지 본문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어의 뉘앙스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쓴뿌리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쓴뿌리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자라난 나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 말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나쁜 생각, 그것이 바로 썬뿌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며 받았던 상처들, 환경의 열악함으로 생긴 내 마음의 열등감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마음에 계속해서 키워온 죄들,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살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점점 많이 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나쁜 생각들, 쓴뿌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면 그 쓴뿌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먼저 누가 괴로운가? 내 자신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발에 티눈이 하나 나도 얼마나 괴롭던가요? 걸음을 못 걷고 발만 아픈 게 아니죠. 나중에는 고관절과 모든 몸이 다 아파와요. 여러분, 작은 티눈 하나 나도 우리 몸이 그렇게 괴롭다면, 하물며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으면 그 괴로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에 어찌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쓴뿌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키우게 되면 먼저 무엇보다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괴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특히 그들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괴로워요. 쓴뿌리를 방치하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져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들어요. 두 번째 결과를 하나님은 더러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쓴뿌리를 마음에 두면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져요. 다시 말하면 쓴뿌리를 내 마음에 방치하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점점 더러움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더러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음행과 망령됨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여러분, 성경은 삶의 가장 더러운 삶의 부분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을 의미하죠. 그 음행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알죠. 본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괴로울 뿐만 아니라 더러워지는데 그 가운데 음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음행에 이르고 두 번째는 망령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망령됨.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망령됨이 무엇인가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망령됨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삶이 보여주는 망령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하찮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냐 하늘의 축복이냐 갈림길에 서면 언제나 마지막에 세상 것을 잡고 선택하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령됨이에요. 이것이 에서가 행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과 이 땅의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 망령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썬뿌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결국 망령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에서처럼 망령됨에 방치하고 썬뿌리를 그냥 자라게 만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마지막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보의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요? 마음에 썬뿌리를 그대로 둔 거예요. 망령되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 지금 썬뿌리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썬뿌리예요. 누구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상처가 다 썬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썬뿌리를 키워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미국 뉴욕에서 한 소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아주 어려웠을 때부터 별거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별거하고 이혼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80여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일은 아주 희귀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어린 그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부가,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평생에 딱 한 번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 이혼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그리고 자신이 증인으로 등장했을 때. 여러분, 그가 받았을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았을 질시, 왕따, 그 마음의 아픔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릴 적 뉴저지 저 뒷골목에서 아버지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평신도 가운데 한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가 아버지 역할을 하며 교회로 이끌어 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상처가 많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히려 그 쓴뿌리를 딛고 마음의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달라스 신학교, 제가 졸업한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워드 핸드릭스예요. 저의 은사님이시죠. 지금은 주님 곁에 가 계시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가정 세우기. 여러분,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그가 그 상처를 딛고 가정을 세우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상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자동적으로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믿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 쓴뿌리가 되게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힘듦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힘듦이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 마음에 이미 생겨버린 그 쓴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쓴뿌리의 처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평함을 따르는 거 다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 왜 어려워요? 앞에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도록 하라. 여러분, 도대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나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마음에 생기는 쓴뿌리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모든 내 마음의 상처와 축복의 관건은 환경이 아니고 바로 관계예요. 아무리 환경이 부해도 부부간의 관계가 나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깁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 용돈을 많이 주고 유산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부부간의 관계가 날마다 싸우고 나쁘면 그 자녀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재산이 많지 않아도 그 부모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믿음 생활을 잘해요. 서로 아빠 엄마가 막 아껴가며 살아요. 서로를 돌보며 살아요. 그런 자녀들의 마음에는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나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방치하면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자라나 우리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누구와 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나요? 배우자든 형제든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누구와가도 담을 쌓아놓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쓴뿌리에게 영양가를 주며 비료를 주며 마음의 쓴뿌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암을 방치하겠나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담을 쌓고 살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종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담이 있고 소원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과 화평함을 따를 수 있도록. 저는 종종 제 마음을 청소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청소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붙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단면으로 딱 하나님 앞에 잘라본다면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에 담을 쌓아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안 생겼겠어요?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저는 기도하거든요. 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랑과 담이 없어질 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제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라도 담이 있으면 여러분이 허물어뜨리셔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세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단어는 사실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되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는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극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화평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들도 다 덮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셨나요? 주님은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그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만들었나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화평함은 반드시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너진 화평은 가짜예요.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일 뿐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심는가? 그것은 바로 죄죠.
특히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죄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과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지금처럼 음행이 가득한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시대가 어디에 또 있었을까요? 이 음행과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죄가 우리 마음에 썬뿌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함을 따라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망령되이 여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뭘 받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며 거룩함을 추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썬뿌리를 다 없애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간직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비결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담을 없앨 수 없는데,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덜썩 던지는 순간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것들이, 그 담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요. 다 용서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그리고 마치 이 땅의 것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 그것은 한 그릇의 팥죽에 불과해요. 더 귀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옆에서 한번 삼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을 살펴보세요. 이 어려움이 제가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를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 마음 안에 썬뿌리가 커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따라 믿지 않는 자랑과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썬뿌리를 방치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멸망이에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때야말로 에서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망령된 자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게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강물에 나를 푹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나를 도우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을 푹 던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아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았나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쓴뿌리를 방치하고 키웠던가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생긴 쓴뿌리, 아니 나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심겨진 쓴뿌리, 주님, 그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마음의 종양 쓴뿌리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마음에 쓴뿌리를 키워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생긴 우리 마음에 생긴 뿌리가 보이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이 쓴뿌리를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각박한 쓴뿌리를 키워가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이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코로나의 팬데믹에 빠져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에 빠져 나도 모르게 마음의 썬뿌리를 키우며 방치했음을 시인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망령됨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풍덩 잠겨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 공동체의 사회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마음의 썬뿌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